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위대한 의사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며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27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이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를 말합니다. 레이는 유대인 이름이고 마태는 로마식 이름이죠. 레이라는 이름의 원조는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낳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레이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무핫, 무라리죠. 출애굽사에게 등장하는 모세, 아론, 그리고 미리암 세 형제 자매는 바로 이런 레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레이와 그 아론의 후손을 택하여 제사장직을 맡기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조상을 두었던 레이가 세리입니다. 세리는 세금 징수원인데 마을을 통행하는 상인이나 사람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다니는 큰 길이 있어서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 징수 방법은 세금 징수원이 욕심을 부려 부당한 이득을 챙길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폭력과 사기가 조세 제도에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또 세리는 직업상 이방 사람과 접촉했습니다. 안식일에도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그들을 장녀나 이방 사람처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세리는 종교 지도자는 물론이고 보통의 사람한테도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세리가 오늘도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세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시몬에게 했던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겠죠. 예수님은 레이에게 삶의 목적을 바꾸라, 목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사회적 통념에 대한 혁명적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그에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세관을 버린 일은 평생을 보장하는 큰 재물을 버린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른 일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결심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말은 그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밥을 함께 먹는 식구요, 가족이 되신 것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비방합니까?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것이 그들의 불평이고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 하면 세리와 죄인은 같은 족속입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밥상 공동체를 함께 하는 것은 종교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은 죄인끼리 먹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끼리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합니다. 너무나 일반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당신에게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3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의인으로 받았고 병든 사람을 죄인으로 받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듯이 의로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의사가 병든 사람을 고쳐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그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하도록 도와서 의인으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어떤 렌즈로 보십니까? 죄인이 회개하면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세리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회개하여 새 사람으로 살 수 없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죄인도 회개하여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희망의 눈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먼저 회개해서 예수님이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니 그가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밥을 먹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먼저 영접하시니 죄인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키우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익스프레스. 그 익스프레스죠. 그럼 어니 데이비스, 이건 사람 이름인데 더 익스프레스 어니 데이비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흑인 대학생 풋볼 선수로 대학 미식 축구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을 아마 하이스만 트로피라고 그런다 그러네요. 그 하이스만 트로피 상을 대학생 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20대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영화는 어떤 점에서는 축구 천재를 기르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흑인으로서 겪는 인종차별을 다루었습니다. 미국 사회를 당시에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백인이고 그들의 대부분은 청교도의 후예, 즉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상당 기간 동안 그런 후예들이 흑인을 죄인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몇 백인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흑인을 새로운 렌즈로 보았고 흑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 영화가 다루고 있어서 유명하다고 하는군요. 우리 언론은 요즘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그 아내에 관해 말이 많습니다. 국가 경영이나 비전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사생활에 관한 것이 피로도가 크다고도 하는군요. 정치 세계는 아마도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전쟁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2명의 여성 전문가가 아주 인기를 얻고 있죠. 프로파일러와 카운슬러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직업상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군요. 프로파일러는 의심의 눈을 가졌다면 카운슬러는 항상 공감의 눈을 갖고 있다는군요.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합니까?
성경 교사요 목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눈인 희망의 렌즈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의 렌즈를 가지려면 이념 프레임에 갇힌 렌즈, 자기 중심적인 사고,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한테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래서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변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새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의 렌즈, 긍정의 렌즈, 공감의 렌즈는 바로 예수님이 계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우리도 작은 의사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또한 작은 병원으로서 사람들을 고치는 그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금식은 일정 기간 음식물 섭취를 삼가는 거죠. 유대인은 공식적으로 1년 중 단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 속죄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은 점점 금식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큰 근심으로 괴로움을 겪을 때,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금식할 때는 기도가 당연히 따랐죠. 그런 전통대로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며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 제자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지 않고 오히려 죄인과 먹고 마시러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당시 결혼식은 랍비가 성경 교육을 연기하면서까지 참석할 만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혼인 잔치의 손님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때는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그들은 금식할 겁니다. 이 비유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금식의 특례법을 들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이유를 변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금식할 수 있는 그 때를 강조하신 겁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 금식해야 합니까? 신랑을 빼앗겼을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결혼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때 신랑은 예수님, 그리고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즉 결혼식처럼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에는 슬픈 날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금식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전통이나 관습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금식하든지 금식하지 않든지 결정하는 문제도 전통이 아닌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면 영접해야 하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면 먹고 마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가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떠뜨릴 것이며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38절을 읽읍시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신선한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이 또한 너무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여기서 새 옷과 헌옷,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를 강조합니다. 헌옷과 낡은 부대는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이고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와 죄인은 회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인도 회개할 수 있다.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둘은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새 옷, 새 부대로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선한 말씀을 영접하려면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신 후에는 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것이 좋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입맛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주려고 하지만 종교 지도자는 묵은 것이 좋다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입맛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방식, 자기 렌즈를 지키려고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은 개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 늙은 개만 있는 공동체에서는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지요. 새 시대를 섬기려면 그것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말을 했고 이어서 장깔뱅이 주장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라틴말로 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아주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The church reformed. 항상 always reforming. 그러니까 이미 개혁이 된 교회도 always reforming. 항상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번 개혁했다 그래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개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에서부터 개혁을 해서 나온 그 개혁파 교회가 또 굳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던 말이겠죠. 교회는 사역 현장에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낡은 사상, 묵은 가치관을 언제든지 always reforming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영적 유산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유산에만 머물러 버리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고의 렌즈에 신축성이 생겨서 사역의 지경을 좀 더 넓힐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새 시대, 새 양떼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 말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격이나 체질이 바뀌지 않음을 말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사람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변화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불러 새 사람으로 만드신 예수님께서 이 사역에 나와 우리의 교회를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인을 변화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사역에 나와 우리의 교회를 써주시도록
희망의 렌즈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